하나님을 예배했지요. 했지만 진정한 영적인 은혜가 없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이런 모든 백성에게까지 타락하고 영적으로 혼미하고 해서 윤리적이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 시대에 먼저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와서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에도 쭉 보면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 헤롯 왕이 자기 제수씨를 탐해서 동생에게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아 결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의인으로서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지요. 일개 왕이 그런다면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당신은 지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그런 잡혀 들어가지요. 잡혀 들어가고 이제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겠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세울 때가 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두 글자로 줄여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으라. 쉽게 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타락한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 눌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명령을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명령을 하셨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우리의 직장도 살고 우리 학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판을 쳤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말씀 전체를 내가 설교를 주면서 보니까 1장, 3장, 5장, 7장, 9장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는 축사 사역이 나옵니다. 그만큼 귀신들의 역사가 판을 치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영적으로 피폐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귀신들에게 지배를 당하니 뭐 온전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병들지요, 정신적으로 병들지요. 특별히 거라산에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은 사람들을 보세요. 가정생활이 안 되어서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며 쇠고랑 쇠사슬로 또 묶어놔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자유케 하셔서 정신이 온전케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형님으로서 아들로서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판초고 사단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회개할 때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지요. 어떤 일을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을 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든 안건 피해 가시든 그것에서 주저하지 않고 낭망치 않고 자전치 않고 믿음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냥 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지요. 회개하면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이미 장사되었던 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가 장사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장사되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고, 죄가 사함을 받고 장사되고 나면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죄를 장사하고 죄를 없애하는 목적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분명히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새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분노의 일평생 분노에 잡혔던 분들이 있어요. 시기와 욕심과 음란과 게임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세상 쾌락 이렇게 빠져있던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분노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참으로 욕심에 있던 사람들이 나눠주는 자로 바뀌게 되고, 음란하고 이렇게 잡혔는 자들을 남을 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인가 보니까 전자발찌를 차고도 화장실에서 21살 여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잡혔지 않습니까? 6년을 형을 살고도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살고 나와서 또 며칠이 안 돼서 칼을 들고 하다가 21살 여자가 아주 우리 호텔에서 가자, 호텔에 가서 가자 이렇게 나와서 마침 지인에게 발견돼 가지고 모면을 아주 수모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이만큼 사단에게 붙잡히면 계속적으로 분노하지 않을 것도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을 해줘야 할 그 시간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눠줘야 할 사람이 계속적으로 욕심에 집착하고, 또 남을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을 음란에 잡히고, 게임의 중독에서 호적에서 나오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호적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왜? 사단이 계속 그 사단의 묶음에 묶여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받아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죄의 저주가 머물러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회개의 문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저주의 물결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16살에 19살 낳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시집을 봤더니 하루에 한 끼밖에 띠를 겨우 두 끼도 겨우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돌아가다 고향에 가면 그런 말씀하시고 지금은 안 계시지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저녁에는 옛날 땔감에서 부엌에 불을 안 내면 아이고 저 집에 천시 집에 저 집에 누구 집에 굽는구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빈솥에다 물을 붓고 나무 떼서 연기를 내고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 열심히 일해서 땅을 10,000평 정도 사고 또 살만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또 그림 공방을 좋아해가지고 10,000평을 거의 좀 많이 날리고 해서 나중에 그것도 10,000평 다 날리고 없어서 남의 땅 빌려서 겨우 저희 어릴 때도 내가 10살 전에 하루에 3끼를 먹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 우리가 이 경제적 문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으면 어느 순간 그 물질도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마을에서는 최고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 어느 날 한 20년도 못 지키고 그거 다 날아가서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을 만큼 영주에서 안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경제적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힘없이 저주 아래 이끌어감으로 일평생 노력한 게 한순간에 수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인간을 향한 공격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마귀의 영역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하는 목적이 뭐냐면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나눠줄 줄 모릅니다. 욕심. 저도 굉장히 예수 믿기 전에는 욕심에 집착이 심했었어요. 예수 믿고 났더니 그것이 없어지면서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열심히 일해서 내 돈 쓰는데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베풀어 주는 데 있어서 내가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걸 아시고 또 부어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나요 마귀에 딱 잡혀 있으면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베풀어 주실 모르고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이 돈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어떤 메이커 보면 가습기 뻔히 사람에게 안 좋은 인체 좀 알면서 그들이 그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런 짓을 하고. 참 그런 뉴스를 보면 막 가슴이 터지고 막 속이 불이 나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면 돈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어도 괜찮다고 의사들이 떠들어대지를 방송이나 떠들어대지 않나. 우리는 지혜롭게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의사들이 나와서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들은 공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후반절에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회개가 문제에 해결되지 않으면 진리에 서지 못할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방해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드리는 것 방해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뜻을 위해 쓰는 그런 물질도 우리가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의 유산의 기락과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펑펑 쓰지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는 몇만 원 닦아가지고 아주 짠돌이 짠순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갈 때 다 놓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거 베풀고 나눠주고 쓰면 하나님 더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사단이 잡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보다도 혹시 여러분들 우선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단은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그러죠. 거짓말장이요. 밑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짓말장입니다. 거짓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집착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 내 교후,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계산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크고 놀란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은 우리를 집에서 정신적으로 늘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비판은 잘하는데 칭찬을 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자고 교만해서 늘 자기가 잘났어. 또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시각적으로도 어두운 면만 보지 긍정적인 볼 줄 몰라. 이게 사단의 지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너만 써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그걸 나눠주냐?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 굉장히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돈을 내가 벌어도요. 하나님 앞에 쓸 때 물어보고 쓰셔야 돼요. 우린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도와줄 때도 물어보고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이번에 네팔의 현지인 네팔 목사님이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시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어야지. 언제 한번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했는데 한국말도 잘해. 뭐 이것저것 목사님 필요한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 문제도 저도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제가 도와줘야 됩니까?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분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 돈 많다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부탁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도와줘야 합니까?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일평생 사단의 지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달러거든요. 이거는 $1, $2인데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 미국 달러 뒤편에 보면 $1 이렇게 크게 써진 다음에 위에 뭘 적혔냐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달러 1불부터 1000불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건의했냐면 미국에 있는 시골 목사님이 이것을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체이스 씨에게 이야기했고 이것을 건의를 받아들여서 미국 국회에서 승인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달러가 세계화 화폐가 됐잖아요. 나는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으로 세계 하나에 다스리는 경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수고와 좋은 일들을 우리가 폭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오늘 예수님 말씀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들의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학자요 목회자였던 에드워즈 목사님 일화에 보면 그 목사님 목회하던 교구 내에 아주 술주정뱅이고 도박꾼이고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타락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른 아침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에드워드 목사님 집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밤에 꿈을 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너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에 너를 불러가겠다. 내년 오늘 날짜에 내가 너를 딱 1년 만으로 불러가겠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술을 끊고 도박도 끊고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몇 개월 지나가더니 교회 예배 출석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열심히 없어지더니 나중에 다시 또 도박도 손대고 술도 다시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에이 뭘요, 괜히 개꿈 꾸고 내가 괜히 개꿈 꾸고 거기에 내가 지쳤나 봐요 하고 그렇게 목사님을 권면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춤추고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술집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거꾸로 처박히는 밤에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길장을 뒤져보니까 딱 1년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내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돈에 미쳐서 얼마 벌지도 못하는 그 돈에 집착되어서 그냥 사람들과 원수지고 베풀어주지 못하고 욕심이 치고 살지 않을까? 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조난당한 2명의 선원이 며칠 동안 바다 위에漂流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이 바다 위에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한 선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구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을 맹세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선언이 여보 기도 그만 중단하게, 저 섬이 보이고 있어. 섬이 보이고 하나님께 작정하지 말게. 때는 우리가 어떤 위기와 모면만 면하려고 회개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회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이거든요. 입술로만 회개했지만 아직도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상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내 안에 아주 성령이 임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렵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위해서 그들을 또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어떤 그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죽을까봐, 유대인들이 잡혀 죽을까봐 팔팔 떨고 있을 때 숨을 내쉬며 그랬을 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생전 사역 계실 때 이 제자들은 굉장히 의기가 양양했습니다. 왜? 38년 병자도 말씀 한마디를 고치시죠.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남용 환자들도 주님이 그냥
손을 만지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그들을 다 깨끗하게 고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푹푹 나는 그 사람을 살리시지요. 또한 오병이어 생선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기시죠.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이시죠. 이만한 수많은 기적을 보고 따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굉장히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착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다음에는 이들도 두려워서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움을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떨던 그들의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의 끌임받아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유대의 6월절 절기를 지켜 했던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다 경외했던 사람인데 부패했던 사람들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모든 제자들 엄청난 역사를 하다가 나중에 모두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경북 봉화, 저희가 안동인데 안동에서 한 30분 거리, 20분 거리 가면 봉화에 가면 도마가 그쪽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흔적이 있다 그래요. 저는 안 가봤는데 우리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한 흔적비가 있대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시아의 곳곳 다니며 세계 유럽의 곳곳 다니며 복음의 전초 기제를 다 길을 터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서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역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도 그 열매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우리의 지인들을 주님께 이끌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처해 있는 학교, 우리의 직장, 사업장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해는 돈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들보다 좀 열등하게 떨어지면 괜히 자존감이나 떨어져서 그냥 시기 질투는 하고 자존감 낮아가지고 기죽지 말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 예를 들어서 이 남현동에 계시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남현동에 계시면 사당도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게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마다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니 성령 받고 나면요. 제 경험 봐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확실히 세계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 가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졸리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 뭔지 안 들어와요. 안 들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몸소리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그냥 세상생활을 똑같이 살아가죠.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교회 부흥회에 있어서 그 앞전에도 목사님 사모님이 선생님 부흥회에 좀 참석하세요. 몇 번 그랬지만 그때는 전반기 후반기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는데요. 전 믿음이 없으니까 괜히 오라 그러면 일부러 안 가고 또 그랬었어요. 참 이 재성과 내 안에 사단들이 은혜를 못 받게 하도록 그냥 역사를 해요. 여러분 은혜 잔에 건면할 때요. 시간을 내서 나오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사모님이 이번에 꼭 은혜 받으시라고. 그 집회는요. 그 부흥회는 저를 위한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눈을 열어서 강대사에 있는 목사님을 강한 빛으로 비치는 모습을 다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회개, 생각나는 회개 다 회개하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때부터
내일 죽어도 두려움 없는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어. 어떤 노래를 와도 주머니에 신문 한 장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 아버지께서 공급자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초등부, 중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내게 영적으로 성장이 왔고 주일 예배가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하루 종일 읽고 또 새벽 수요 예배 철학 기도까지 그렇게 하면서 빠른 시간에 영적인 성숙함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예배하러 오세요. 구역 예배 오세요. 철학 예배 오세요. 목사를 위한 게 아니고 교구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역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살리라고. 내가 살아서 내 가정이 살고 내 복을 내 경제적, 영적, 육적을 잘 들어가는 것이지 교구장 잘 들어가고 구역장 잘 들어가고 목사 잘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또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받아야 돼. 명령하는 이유는요.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육신대로 살다가 맨날 시기 질투나고 돈에 욕심에 치우치고 세상 것에 집착하다가 그냥 가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 가겠어? 주님 앞에 못 가지요. 그랬다는 성령 받으면요 자동으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필리핀, 중국. 개인적으로 100만 원 내가지고 청년들은 110만 원 내고 갑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쓰면 좋아요.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즐거운 여행도 할 수 있어. 그냥 할 일 없어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내 금쪽 같은 그 돈 가지고 해서 여름 휴가 내고 또 뭐 이래저래 날짜 빼서 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빚진 자로서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내서 전도 현장에 가는 겁니다. 중국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사드 문제 때문에 선교사들을 굉장히 막 추적하고 있고 전화 조회까지 하고 있고 소설한 선교사들도 메일 올 때도 메일이 왔는데 사장님 잘 계시지요? 목사를 할 소리 메일도 조사하니까 목사란 소리를 못해요. 선교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려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힘이 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가고 필리핀도 지금 뭐 한 부분에 이제 IS 군인들이 때문에 계엄 선포 내리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한 섬에서는 우리가 가는 건 안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국보다는 치안이 좀 불안하고 그런 곳에 왜 가겠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선교들이 와서 순교하고 질병 이 땅에 풍토병원에서 죽어가고 때로는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목이 잘려 죽기도 하는 그 선교사들의 죽음이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 민족이 복음을 외면한다면 한국도 경제 10위권 큰 소리 칠 수 없어. 어느 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어. 필리핀 옛날에 잘 살았습니다. 옛날에 말라위 나라 같은 것도 잘 살았어요. 케냐도 잘 살았습니다.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등질 때에 국가적으로 힘들어지면 개인이 아무리 잘 살라 해도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 같이 보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죽치고 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직분을 잘 감당할 때나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물으셔야 돼요.
구역장도 그렇고 교우장도 마찬가지, 교회의 교사들도 마찬가지, 우리 부목사님의 전사님 사역자들 다 똑같이 하나님 무조건 뭐 어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설교는 뭐 해야죠? 이 공과 가르침에서 성령께서 우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지요라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죄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그러지만요, 내 안에 육체는 또 아니야, 시대가 언젠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시간 낭비인데, 네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빨리 하면 11조도 안 하고 돈 모아서 하면 집도 몇 년 안에 더 빨리 살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모아놨다가 자녀들 상속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육체적인 욕심들을 우리를 속삭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가려고 딱 마음 주셨으면 그것을요 바꾸지 마시고 쏙지 마시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마 되어서 나아가면 그것을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고 나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감동됐어요. 거기까지 끝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데까지 돼야 된다고. 그럴 때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 삶을 바꾸라. 이제 삶을 너희들은 남의 것 착복하는 자들이 이제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자로 삼아라. 맨날 받기만 한 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자로 살아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열매를 맺으라라고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막 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뒤집어지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돌로 그것이 자기의 이권과 그런 것에 관계된 사람들은 결국 돌로 척 치고 그냥 옥에 가다 놓고 목 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것은 나를 억압하고 묶어놓는 명령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분들 하나님